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 탄식시, 그리고 간구시, 확신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핍박과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하는 순환을 받을 때 이 시를 썼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동시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드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또 자신을 이겨서 원수들이 생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 함부로 속이는 자들은 또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의 도는 생활의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을, 생활 방식과 또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의 도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또 다윗은 주님의 도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구체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여달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 생생하게 경험하여서 그것이 자신의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라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길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 이번에 주의 길이란
아까 전에 주의 도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의 길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 하나님의 섭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또 가르치소서는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다, 연마하다라는 뜻과 함께 때리다, 벌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그는 징계나 훈련 등 연단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고 이에 충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가르침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유익이 되더라도 그런 가르침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는 가르침은 완전하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가르침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이 가르쳐 달라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 방식과 또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주님의 진리, 흠없고 완전한 진실된 말씀으로 지도하고 교훈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심을 그는 굳건히 믿으며 또 주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함께 또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의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정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자신이 지었던 젊은 날의 죄인 그 부주의한 잘못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그리고 주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또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정직인 올바른 분이시라서 죄인들이 걸어야 할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죄인들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공의로 지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이를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또 온유한 자로서 회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징계를 겸손하게 회개하며 유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항이나 어떤 원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징계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벌하심은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니 제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에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고 진실, 또 선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의 현실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그는 잊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뜻은 주님의 평판과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백하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 받는 결과가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죄 짓고 용서하지 말지, 이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한 번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나의 의지적으로도 우리를 오봇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진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의 삶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크게는 10계명을 지키시면 돼요. 요즘에 10계명도 잘 안 지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죠. 거짓인지 모르고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세상도 거짓에 물듭니다.
그게 거짓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10계명 잘 지켜주세요.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주세요. 말씀해 주실 때 말을 자꾸 바꾸시고 이랬다 저랬다 안 해주시고 말을 바꿨다라고 느껴졌다면 죄송하다라고 이웃에게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최대한 바꾸지 말아주시고 신중하게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생각하면서 더 생각해보고 말하겠습니다 라거나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거나 이런 반응들이 필요하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10계명 마지막 계명 뭡니까? 네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빛의 자녀들로부터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 쑥쑥 물어나게 쑥쑥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잠언서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게 돼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게 없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또한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봤듯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 같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히 살게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한 삶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자손들도 약속된 땅을 물려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와 같이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친구는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듣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대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않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자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련된 것들을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합병의 나라를 구한다던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상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금을 땅에다 쓰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쌓고, 또 어떤 것을 구하게 될까요? 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자는 그렇게 되어서 약속된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되지 않은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구, 친밀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떤 욕심과 자신의 야망과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밥을 먹고 또 살아가야 할 집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물도 필요하고, 또 함께 할 공동체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옷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필요한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여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욕심으로 어떠한 것을 채우려고 더 돈을 많아지고 좋은 차, 좋은 집에 가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기적인 것들로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욕구와 욕심은 다른 거기 때문에, 욕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 뭐 엄청 갑자기 막 100억 주세요, 1억 주세요 이런 거는 그게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뭐 하시려고요? 받아서 잘 생각해 보시고, 청지기로서 그걸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막 여행도 가고 좋은 차 사가지고 막 사람들 자랑하고 막 하는 인정받고 막 이런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초보자의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초보자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10대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처음에는 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죠.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거룩함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또 화평의 열매, 또 어떤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이런 열매를 구하셔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 또 선행의 열매, 또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은사들, 이런 걸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런 걸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한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괴롭다. 마음이 외롭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자신을 돌보아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내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괴롭고 근심과 이런 외로움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부터 그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고 이끌어 주셔서 평강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또 공고와 한난을 보시고 자신이 이제 겪는 어떤 이제 마음의 고통들, 아픔들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저의 공고와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 제가 이만큼 받았으면 고통을 받았으면 이걸로 이제 하나님 되시지 않았냐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만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발 이제 주님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픔이 계속되는데 한 번만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계속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때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아픔과 고통도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지 않지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마땅히 요청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과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호소함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또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가 많고 자신을 심히 미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지켜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이제 주님께 피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들로부터 모멸감이나 어떤 걸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자신의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자신의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은 이런 성실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미하고 흠이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또 정직은 올바름과 공평을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세드, 은혜, 또 하나님의 진실,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이제 사랑도 계속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정직이 등장하는데 온전함, 또 성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데 또한 다윗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는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다시는 죄를 지키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과 정직으로 보여달라고 자신이 그런 결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충실하게 살려는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아차차 하다가 갑자기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돌이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소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괴로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다윗은 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따르는 길에 서서히 철저히 그가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한국교회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로 올바른가 공평과 하나님의 온전함과 흠이 없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서,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또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로 살아가며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깝게 하나님과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실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